그러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번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신앙. 그 전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속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이게 언약에 근거한 신앙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때에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그리고 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다시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깨닫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며 우리가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 가졌던 그 믿음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동일한 똑같은 그런 믿음 갖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지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행태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원래 우리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또 공부랑 또 저도 제가 이렇게 우리 이 창세기 공부는 똑같은 본문 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땅과 영토죠. 그 다음에 백성,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본문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견해를 가지시고 그 전에 이제 연구하시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가 했던, 오늘 처음 오셨지만 제가 했던 강의 유튜브에 있는 걸 사실 다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피드백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 이제 라이드가 있어서 못 오시다가 오늘은 이제 그 방학이어가지고 오늘 아침 이렇게 또 귀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소감 같은 거 격려 이런 말씀 잠깐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저는 성경은 구원사다, 구속사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신학생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점점 성경은 구속사보다 더 큰 테마가 있다, 주제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구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 볼까? 성경을 전체를 그렇게 하다가 몇 권의 책을 제가 소집해가지고 제가 읽게 되었는데 제 마음으로 내가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이분이 먼저 그냥 선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강의하신 것들을 전부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면서 격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이제 손자들이 한글학교 가는 날인데 봄방학이 돼서 강의가 없어서 불현듯 한번 와서 강의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강의가 얼마나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속사, 구원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왜 가지셨는가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청지기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파트너로 지으셨더라고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역량을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고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창조력을 우리한테 주셨더라고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백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8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온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여자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 나타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구속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한 부분이라. 더 큰 테마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뭘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고 하는 큰 주제를 발견했어요. 구속사는 왜 문제가 한계성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으면 영생 얻는다.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만을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사만을 보는 사람은 구원 얻은 데 포커스를 맞추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을 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이 교회 봉사해야지. 교회에서 교회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폭이 너무나 적어져 버려요. 그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딱 구분해 놓고 하나님 백성이 딱 하나님 나라는 관점을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일의 범위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의학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영역을 정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그걸 발견하고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신목사님처럼 목사들이 눈을 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원론적 삶을 배제하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나의 노력이 아니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키를 우리 신목사님이 열어주고 있다. 그런 마음에서 정말 이 강의가 뜨겁게 저는 격려하고 또 강의도 듣고 오늘 직접 와서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듣는 강의하고 직접 듣는 강의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요.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냥 나라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만으로 더 이제 이렇게 많이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본문에 또 좀 집중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다 말을 못 드리고 또 제가 좀 한계가 있고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도 많이 연구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 자체 그 자체로 또 많이 책을 보시고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또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래서 50장까지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본문을 쭉 봐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야가 이제 형성이 되면 각자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22장부터는 이제 제가 본문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럴 필요도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줄거리별로 이렇게 가면서, 어떤 좀 흥미적으로나 중요한 어떤 구절들은 그 부분만 조금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 2주 전에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한 1년 전쯤, 1년 혹은 2년 전쯤에 이제 거의 임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자손을 주시려고 했던.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테스트 내지는 훈련의 차원에서 사건이 하나 생기죠. 에피소드가. 또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뺏길 뻔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그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그 일종의 그 벌이 뭐였냐면, 모든 여자가 애를 갖지 못하게 되죠. 불임을 하게 되죠. 불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겪었지만 사라도 그걸 본 거예요, 같이. 그래서 다 가임할 수 있는 여자들이었는데 애를 못 낳아.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형벌이 풀리면서 여자들이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그걸 사라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지금까지 불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리도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딱 됐는데, 그걸 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라 얘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땐 불임이었던 사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가임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 1절, 2절 보시면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 안 해도 진짜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강조까지 해놓으시고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어려서도 저도 자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거든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그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면서 맞죠, 우리 그덕그덕 하는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도 안 된다. 봐라, 이 이삭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정말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교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이제 젊은 여자분도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난 내가 이 애가, 우리 뭐 엄마들 다 그렇지, 뭐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얘를 사랑해.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혹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닌가?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다 말면 다행인데, 어쩌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는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했지만 나중에 애가 아프다가 갑자기 먼저 죽거나 그런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혹은 애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너무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자책.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얘기가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네가 자식을 선택하든지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그 언약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통과해야만 하는 한 번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우리가 본 15장에 한 번 나오고 사실은 이제 신약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3번 다른 경우에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의롭다라고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그냥 말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손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 셀 수 없는 별만큼 내가 너무 수많은 자손을 너한테 주겠다. 아직 한 명도 안 주시고서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 약속을 계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을 믿었다. 믿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와 이제 야고보서에도 또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의로움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한 게 아니라 저 말을 창세의 그 말을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나름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로움인가? 다시 부연을 한 거죠. 해석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저 빨간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에서 그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어떤 의로움이냐? 15장 때는 나이가 아직 이렇게 많지 않았을 이제 100세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76세 정도로 이제 사라가 한 70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서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남자도 생식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 사라는 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리가 끊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삭을 얻지 않았냐. 그러니까 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하는 그 의로움이란 건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 계속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확정하셨는데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진짜 그때 왜 의롭다라고 여겨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냐. 그런데 야고보서 더 나가죠. 야고보는 더 확장돼서 나가요. 그렇게 이삭을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어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바치는 행위를 직접 정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그냥 하늘의 별만 보고 예 하나님 저 믿을게요 라고 한 말이 그냥 공허한 우리처럼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생애를 봤을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중에 가서 100세 때에도 저렇게 생각해서 받았고 그리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했던 그것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내다보시고 의롭다라고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얘기하신 거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그냥 입에 발린 어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생애의 삶 가운데서 저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야지만 진짜 믿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야고보가 말한 이 사건이 바로 모리아에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인 나를 창조주인 나를 더 사랑하냐 하는 그걸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같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 기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외아들을 드리는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거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더 크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사랑이 더 크냐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잘 보세요. 그는 아버지로서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시험이 아니고 정말 약속을 믿냐라는 시험인 거예요. 이건 진짜 약속을 믿고 있냐 정말로. 왜냐하면 이때까지 약속을 다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굉장히 확 뒤집는 명령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아니 그렇게까지 약속하셔갖고 결국은 주셔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이제 그 아들 다시 죽이래.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신이야? 어떤 신이길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인데 그 약속의 결과를 스스로가 또 부정하셔. 죽이래.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다는 슬픔과 동시에 저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것보다 저는 더 큰 게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IBF 선교단체 간사로 인생을 시작해서 또 선교단체 기관 해외 선교단체 일하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목회자 죽을 거 아닐까 언젠가. 그러면 제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믿는 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한평생을.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믿고 철저하게 붙잡고 한평생 살아왔던 어떤 그 믿음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되고 흔들리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들이 잃는 것보다 난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그건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 믿고 평생 살아온 건데 그래서 약속의 잣을 받았는데 이걸 죽이래 다시. 저는 이게 더 무서운 테스트예요. 네가 진짜 그 약속을 믿냐? 아니면 이 약속이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들어서 이삭을 안 바칠 거냐? 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이제 드리려고 했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아까 관점에서 단순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아유 아들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이게 부정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이루시겠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임신이 불가능한 나와 사라 관계 속에서도 이삭을 주셨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삭을 여기서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죽여서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또 자식 주실 수 있겠지. 한 번 주셨는데 뭐 그때보다 더 늙었다고 또 못 주시겠냐?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하려고 있지 않는데 자기 신학적 해석인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내가 비록 여기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9절 그러지 않습니까?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 줄로 생각한지라. 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500년 정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물론 그 전에 뭐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기적으로 봤지 그 당시에. 그걸 부활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을 암시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삭을 살리실 수 있겠지. 다른 말로는 부활 아닙니까? 그 이삭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씨가 예수님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씨, 너의 자손. 그 예수님을 죽었다 살리시는 부활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 그리고 그걸 이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혜고 본능적인 건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비밀, 아무도 전혀 알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부활 신앙, 그걸 아브라함이 이때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별명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붙여줘도 전혀 과하지가 않은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 모리아산 얘기는 전혀 우리 자식을 뭐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거나 내가 더 사랑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 안 보여도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그거 우리 본받아서 하나님 그냥 믿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이제 그래 아까 읽은 말씀이 되게 이제 독특하죠, 사실은.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이제 믿음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제단에 바칠 때에 그때 행함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전에 말로 믿겠어요.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을 믿겠어요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행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 행함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다는 그 말이 그게 그 말이지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절이네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그래서 받았다. 야고보의 관점은 그겁니다. 믿음이란 건 처음에 그러니까 첫 단계로 믿어야 돼요. 그죠? 이건 보는 걸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믿는 게 뭔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는 어떤 언약식 같은 그런 걸 해야 되고 이제 오늘날 우리 세례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면 우리의 실천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각각의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 아들 바치는 거 아니고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 삶. 반드시 살아야죠. 그렇게 했을 때 없다라고 맞는. 그게 그리고 진짜 믿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86세, 사라가 한 75세에서 6세 정도 됐을 때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의롭다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의롭다고 칭해주세요. 법적 용어니까 의롭다,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저렇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의로워지기 위한 실천의 삶, 뭐 행함, 소위 말하는 행위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도닦듯이 그렇게 해갖고 율법에 매여서 막 하나님 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의롭다함 칭함을 받고 그러면 그 의롭다함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의 우리의 결과로 혹은 행위로서 이렇게 삶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드리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랄까요? 믿음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 일종이 되는 믿음을 완전하게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서 이제 사라가 이제 죽는데요. 23장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가 보다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사라는 127세까지 살고 죽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특별하게 본다는 거죠. 그 사라는 특별히 여자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믿음의 조상의 그런 이제 아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사라의 이 전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좀 약간 밝히고 있는데 이 127세라는 건 뭐냐면 이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37세인 거예요. 근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복이 3년 전에 죽은 거예요. 이제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기왕 축복 주실 거 달랑 아들 하나 낳고 그거만 보고 지금은 어떻게 열국의 어미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삭이 좀 결혼하는 거 보고 이삭이 아들 한 10명, 한 20명 낳고 20명까지 안 돼도 뭐 야곱처럼 한 12명, 13명 낳고 이 정도는 보고 죽어야 열국의 어미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사라가 이렇게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고 그러더니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175세까지 사는데. 그러면서 또 죽는 장소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사라는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같이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처음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그 수도로 삼았던 거죠. 임시수도지, 임시수도.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통일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의 땅의 중심이에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의 수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가족 중에 부인이 죽거나 또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죽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이 일찍 죽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긴 한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자식 죽었을 때 더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체부 장관 했던 그 이어령 교수도 그랬잖아요. 원래 그 불시적이 이제 무신론자인데 그 딸 목사 이민아 목사 딸이 죽은 이후에 개종을 하잖아요. 회심을 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갖게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최소 50년에서 6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 무덤을 사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신 앞에서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사라를 슬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제 나가서 땅의 그런 이제 매장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제 뭐 신학적 결론을 낼 수 없는데 이제 흥미롭고 재밌는 말씀 좀 드리는데 여기서 시신 일어나 나가서는 이제 제가 본 바로 주석에 의하면 이제 원문엔 없는데 우리나라 말상으로는 이제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매끄러 넣은 것 같아요. 요 행위가 저거랑 유사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죽은 사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바울이 강론할 때 그 누굽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난간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다 졸다 떨어져서 죽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살리죠. 사도 바울이 그 살릴 때 그 시신에 같이 엎드려서, 그러니까 폭에서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 행위로. 그리고 일어나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이제 그 고대 시대에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치유 내지는 이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다시 살리는 굉장히 극히 이례적이지만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요 모습, 요게 그 모습인데, 근데 요 일어나서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시는데 이제 좀 지체하시죠.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죽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람어라는 건 이 히브리어랑 굉장히 유사한데 좀 약간 다른 정도의 언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달리다 쿰 하잖아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 일어나라예요. 그 달리다가 여자야, 소녀야 이런 뜻이죠. 달리다라는 여자야. 그래서 해석이 나오잖아요. 신약 그 마가복음에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다. 달리다고 하셨는데 그게 쿰이 일어나서입니다. 일어나다, 일어나라 이런 뜻이. 성경 보시면 18절, 요 23장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18절에 보시면 확정된지라 라고 하고 20절에도 이제 이 땅은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확정하였다라는 말도 쿰입니다. 쿰. 희한하죠? 일어서다라는 말과 확정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로는. 그 확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제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확정하다는 거. 이제 완전 정해진 거야. 이건 불변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제 죽음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다. 확정했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쿰.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매장지를 사게 되는데 매장지가 확정되었다. 변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제가 이제 이제 설교 같으면 여기에다가 제가 좀 막 이렇게 약간 뇌피셜 좀 붙이고 이렇게 약간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또 좀 포장을 해가지고 은혜스럽게 이거 이제 설교를 이렇게 또 하겠지만 이제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상상을 또 해보세요. 재밌는 그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요게. 근데 이제 4절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일어서 나가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이 땅이니까 거기가 해쪽 속한테 가서 좀 땅을 좀 팔라 나한테. 내가 아내가 죽었으니 매장할 매장지를 필요하니 나한테 땅을 좀 팔라. 이렇게 이제 가서 말을 하게 되는데 4절에 본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선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니.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자기 땅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팔란 얘기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는 그 히브리에서도 거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항상 나그네와 같은 관점으로 나그네 인생.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야. 나는 천국이 나의 본향이고 여기는 내가 잠시 왔다 가는 곳이야. 나그네. 그런 정신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어떤 참 이렇게 표현, 정말 그런 믿음의 성숙한 자세로서의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나그네 삶. 이런 걸로만 보고,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죠? 사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이거 보니까 다른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이 앞에, 아브라함의 앞에 이게 쭉 추적해 오면서 딱 보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 여기 가살라 그래가지고 왔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실제 지금 자기 소유의 땅이 실제 한 평도 없어요. 전쟁을 해서 뺏지 않는 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 강자가 있으면 좀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살아왔는데 지금 부인이 딱 죽었죠. 인생의 전환점이 확 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근데 딱 돌아보니까 야,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내가 여기서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아서
그래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손 주신다고 하더니 이삭도 주셨지. 그래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주권적인 그런 역사심으로 막 위기에서도 구해주시고 또 나한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도 살게도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두려워하고 또 인정도 하고 이렇게 내가 살게 되었지. 그랬는데 부인이 딱 죽고 나서 매장하려고 그러니까 딱 한 평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 성도로서 이 세상은 내 본향이 아니야. 나그네 인생. 이것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렇게 신세가 참 내가 좀 한탄스럽다? 약간 이런. 이게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일해서 이제 아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평생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나이 들고 은퇴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살 집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집에. 한국에. 나는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 약속 믿고 선교지 가서 평생 헌신하고 살고 왔는데 자기 살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 뭐 고백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나.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약속의 땅 주신다 그랬는데 한 평이 없구나. 그래서 참 힘들 수 있는 거죠. 예, 오히려 포기할 마음 들고 싶은 거지, 진짜. 인생 마지막에. 내가 인생 어떻게 사는 거지? 내가 뭘 믿고 사는 거지, 이때까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근데 포기하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은. 끝까지 믿어야지. 400년 뒤에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400년 뒤에 주시겠지. 당연히. 나 때는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400년 뒤에 반드시 주셔, 내 자손들에게.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요게 이 불사는 이야기도 크게 보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죽기 전 마지막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해족소한테 가서. 이 아브라함이 상당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해족 속에 또 이제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그냥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내 땅 밭에 거기 굴 하나 있는데, 그거 그냥 공짜로 쓰세요. 갖다 쓰세요.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거는 고대의 상거래법이다. 이런 식으로 공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짜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이렇게 딜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오히려 바가지 씌워가지고 더 많이 돈 받고 파는 상거래다 이렇게 또 주석하는 분도 있던데 네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 공짜로 쓰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그랬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난 아닙니다. 난 돈 주고 사겠습니다. 자기가 사겠다고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간증거리입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이 아내를 이렇게 묻을 땅 한 평 없어서 고민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인생이 뭐냐 하면서 이 믿음부터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네 땅을. 야 하나님은 역시 다 예비하셔.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해서 어려움도 많고 막 정말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누가 공짜로 줘 막, 아니면 헐값에 사게 하셔 막, 할렐루야. 하나님 다 예비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아브라함 그럴 수 있잖아요. 약속하시더니 400년 뒤에 주신다더니만, 그래도 여기 내가 땅 한 평, 와이프 묻을 곳 땅 하나는 그냥 공짜로 예비하고 주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공짜로 안 받겠다고 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사요. 근데 이 은 400세겔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제 지금 부자이라고 한 거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매우 넉넉한 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 막벨라 굴은 하나의 무덤이고 굴인데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400년 뒤에 주세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공짜로 안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 지금 자기가. 그 믿음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일종에 보면. 투자.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고 다윗 왕궁의 출발 장소가 되는 거죠. 이후에 나중에 여기에 이삭, 야곱, 요셉 여기에 다 붙이게 돼요.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성금 내고 지금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공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야. 이건 공짜야. 대가가 없어. 고백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대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구입된 밭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달리다, 품, 일어나다, 확정하다. 그래서 이 밭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밭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면 확정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 1, 2세대 지난 다음에 야, 우리 조상 때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너한테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 약간 헷갈려가지고 너한테 무료로 줬는데 난 이제 못 줘. 이 묘지 이장에 아니면 지금 돈 내고 사.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확정됐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안 바뀐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시각적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